오늘 말씀 속에 보면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항상.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할. 범사.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사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또 기쁜 말이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감사는 감사절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나에게 원치 않는 일이 생길 때도 감사의 틈바구니를 발견하면 다 모든 게 감사예요. 오늘 주보에도 났지만은 강구했지만은 오상경 장로님이 저 안성에 공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지난 월요일 날 그 대추를 따시다가 혼자 이 밭에 있는 대추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셨는데 이 바닥이 좀 물렁물렁한 집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다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뇌를 지금 머리에 상처를 입으시고 119에 실려서 몇 년 전에 그 서울대 문당병원 병동에서 수술하셨는데 그 병동으로 또 가신 거예요. 저도 놀래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다고, 얼마나 이 머리 다친 사람답지 않게 밝은지 표정이. 만일 앞으로 떨어졌으면 자기는 갔다는 거예요. 의사 말로 그렇대요. 이 뒤로 떨어져서 그렇게 떨어질 수 없는데 이 뒤로 떨어져 가지고 출혈만 되고 또 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 감사한 거. 이거 감사할 조건이거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하실 사명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장로님 아직 안 불러가신 거라고. 교회 위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또 조용히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 지난번에 우리 그 목사 안수받은 정희찬 목사 양복도 장로님이 해주신 거거든. 그렇게 주의 종을 잘 섬기고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이 남아 있으니까 살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저 천안교도소 가서, 천안교도소는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소장님이 집사님인데 저한테 설명하는데 여기 와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은 소말리아 해적들이 여기 잡혀서 들어와 있대. 여러분 석선장 알잖아요. 그 옛날에 그 해적들이 다 잡혀가지고 거쳐서 천안교도소 왔는데 천안교도소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버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일하면 돈을 주잖아요. 자기 나라에서는 또 해적해서 벌 돈보다도 더 많이 나온다. 이제 이 사람 보통 10년 받았나 뭐 하면 갈 때가 됐는데 거기 가면 집을 한 채 이상 산다는 거야. 그 돈으로. 그래서 얼마나 표정 밝게 일하는지 모르는데 지금 돈 벌려고. 여기 잡혀온 것도 소말리아 그 앞에 해상에서 해적질 하다가 잡힌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틈바구니를 발견하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너희들 내가 생각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할수록 내가 감사한다. 항상 감사한다. 첫째가 뭐냐? 너희의 성장하는 믿음을 보면 감사한다. 3절 중간에 보면은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라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진보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믿음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감사거든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감사를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 또 오늘 보여드릴게요. 그 사진이 뭐냐 하면은 제가 의왕시에 있는 어느 양식당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제 친구 목사가
저를 총을했어요. 근데 저런 개 두 마리가 그 식당 앞에 큰 이렇게 게장에 우리가 있는데 거기서 아주 짖지도 않고 꼬리를 치면서 반겨요. 그래서 쳐다보고 이제 들어갈 때는 쳐다보고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중에 저 개에 얽힌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친구도 이 주인한테 저 이야기를 듣고 감사절 때 예화를 썼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거 사진 갖고 찍었지만은 아끼다가 오늘 감사절 때 예화를 쓰는데 저 개 한 마리가 하나는 앞에 있는 게 어미인데 그 식당 주인이 개소주를 먹기 위해서 개소주 만드는 집에 갔더니 저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저걸 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 개가 새끼를 갖고 있었어요. 그 아무리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저 개소주를 먹으려고 했는데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저 개를 돈을 주고 사왔대요. 그리고 자기 식당 앞에 우리에다가 개를 키워가지고 새끼도 낳고 또 새끼가 여러 명 나서 또 딴 사람도 주고 그래서 어미 개하고 새끼 개하고 저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 개가 주인을 볼 때마다 여러분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주인의 은혜 덕분에 자기가 개소주에서 살아나가지고 지금 저 우리에서 식당 잘하는 집에 양식을 먹고 사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인한테 얼마나 또 식당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얼마나 꼬리치며 반가워하는지 환영하는지 그 살려준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렇게 감사 표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 개만도 못한 거야. 따져보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사랑을 감사하라 그랬어요. 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어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풍성한 성도들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사랑이 풍성하다,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풍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얼마나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자살을 한 썰리라는 이 예명을 지닌 여자 가수가 자살한 원인이 뭐예요? 자기에 대해서 이 인터넷상에 얼마나 악플이 많은지 비난하고 그렇지도 않은데 막 험담하고 견디기가 어려워서 자기가 자살하게 되었다 하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살한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지금. 사랑은 그냥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도가 너무나 지나친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찬송가 가사에 보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찬송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풍성한 사랑 너희의 사랑함이 풍성하노라. 이 풍성한 사랑 우리 수주강성이 사랑과 나눔이 있는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의 가사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의 풍성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십시다. 세 번째는 인내를 통한 연단을 감사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모든 박해, 환난 그것을 너희들 인내와 믿음으로 너희들 잘 견디고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감사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박해와 환난이 심했는지 몰라요. 당시 초대교회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기독교가 박해를 너무너무 극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견디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있으면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내가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러니까 사형선고까지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엄청난 심한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았지만 내가 여기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라. 이런 고백을 해요. 아무리 엄청난 무게가 짓눌렸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견디고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박해와 시련,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장신대 설교를 하러 갔을 때 그 설교의 예배의 주제가 뭐냐면 탈북민들을 위한 예배였어요. 탈북해서 장신대 입학한 신학생들이 예배 순서 기도도 맡고 찬양도 하고 그 어린이들이 나와서 찬양도 하고 막 그랬어요.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는 북한에는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없는 걸 알잖아요. 예수 믿는 게 발각만 되면 수용소 가야 되고 죽어야 되고 말이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날 생각할 감사 이유 중에 또 큰 감사가 우리가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로 견디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희들 내가 자랑하노라. 반대로 고난에 쉽게 굴복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도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가슴은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우리의 삶이 장미꽃 밭으로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상처도 있고 세상에서 얻어맞는 고통도 있고 그래요.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스펄전은 말합니다. 그때 설교하는 가운데 그의 설교의 대목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별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입니다. 햇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영원히 햇빛도 필요 없는 광명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 감사로 달빛을 만들고 은혜의 햇빛을 만들어 나가는 성도인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신앙은 꼭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할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갔던 욥의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